오늘 사무엘상 18장의 내용은 어제 17장에서 다윗이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의 장관이 되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이제 그 무대 중심에 이제 다윗이 우뚝 서게 되죠.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또 뒤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딸이었죠. 그 미갈과 결혼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이제 왕의 사위가 됐으니까 자연스럽게 왕족의 가문으로 그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저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던 그 다윗이 이스라엘 왕의 사위가 됐어요. 한마디로 그의 신분, 지위, 권력, 부, 이 모든 것들이 수직 상승을 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과연 우연이 된 일인가? 혹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윗이 잘 풀렸다.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골리앗과 대결에서 승리하는 바람에 이런 횡재를 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죠. 그럼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기 전, 그러니까 그에게 기름 붓기 전과 이 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어땠냐? 말 그대로 그는 베들레헴에서 그냥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양을 잘 돌봐도, 아무리 악기를 잘 연주해도, 또 아무리 사자나 곰을 때려 눕히는 용맹이 있어도 그냥 그는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또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니까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그가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도 하물며 왕 앞에서도 그가 너무도 당당했어요. 그가 갑옷을 입거나 또 창을 갖거나 칼을 갖거나 방패를 들고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는 그 2m 97이라는 거인을 한 번에 쓰러뜨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또한 다윗을 도와주셨기에 여러분 가능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럴 때 다윗의 그 승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이처럼 도와주셨는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중심이 어떠했길래 우리가 앞에서 계속 말씀을 보았듯이 그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 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아버지의 양을 돌볼 때도 그냥 아버지의 양을 돌본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양을 잘 돌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여긴 것이죠.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그는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죠. 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골리앗을 가만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만 기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7절을 보시면 7절에 이르죠.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때문에 이처럼 기뻐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오니까 백성들이 그를 맞아주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들도 함께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다 기뻐하는데 딱 한 사람만 기뻐하지 않죠? 시기 질투로 똘똘 뭉친 사울은 오늘 8절을 보니까 불쾌하고 노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백성들이 왕인 자신에게 주목해야 되는데 지금 백성들의 시선이 다윗을 향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울은 참지를 못하죠. 그런데 사단 마귀 그 악한 영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사울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를 괴롭히고 서서히 그를 파멸의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너무도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도 감사하고 또 감사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바람, 소원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듣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중심대로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다 이루시고 또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도 그 뜻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장에는 아름다운 만남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과의 만남이죠.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의 왕자이죠. 그가 장차 사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받을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요나단이 지금 베들레헴 목동 출신인 다윗과 친구가 됩니다. 그들의 우정은 사무엘상 마지막 장의 31장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죠. 더 나아가서 사무엘 하에 보면 이제 그의 후손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이 어느 정도였냐면 오늘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또 그 우정이 귀했는지 자신의 생명같이 그렇게 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 사실 만날 수 없는 그러한 만남이죠. 또 나중에는 이 다윗과 사울이 원수가 되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준다는 것은 사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그 죽을 고비를 그렇게 도와줘서 결국 다윗이 살게 되죠.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을 보면서 만남의 복이 참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파멸의 길로 가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다윗은 이 요나단을 만나서 또 요나단도 다윗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 사무엘 상하서를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사무엘서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만남입니다. 누구를 만나나를 잘 이렇게 읽으면서 보면 참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처음에 누구를 만납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거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장차 이스라엘이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됐잖아요. 그 만남이 결국 다윗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귀한 만남이 되죠. 오늘 또 요나단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요나단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죽을 고비, 그 위기들을 이기게 되고 또 나중에는 또 요나단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요나단의 자녀손들이 또 복을 받는 또 이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만남의 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좋은 만남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 복된 만남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 다윗이 또 누구를 만났어요? 사울을 만났습니다. 근데 오늘 밑에 11절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1절에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가니까 그가 살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던 창을 다윗에게로 던졌어요. 아무리 화가 나고 또 시기 질투가 심해도 지금 다윗이 아니었으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는 장차 자기의 사위가 될 그런 사람인데 이미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이 사울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하지 않고 이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결국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대략 한 10년 정도 그렇게 이제 다윗이 도망을 다니는데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 만남일까요? 아마 사울이 생각할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 7절 말씀 본 것처럼 아니 저 다윗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백성들이 나를 주목해야 되는데 내 인기와 내 권력을 저 다윗이 다 뺏어가네? 가만두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후로 나오는 말씀들을 쭉 보면 사실 다윗이 사울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사울 왕의 친위대가 3,000명이 다윗을 잡으러 온 이스라엘을 그렇게 샅샅이 뒤지게 되죠. 나중에 다윗이 어디로 도망하냐면 뒤에 보면 나오는데 십황무지와 엔게디 광야로 그가 도망을 갑니다.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여기를 한번 가봤는데 정말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황량한 벌판에 그냥 돌멩이하고 흙뿐이에요. 어디 그늘도 없고 뭐 골짜기도 없고 그냥 완전히 황량한 그런 말 그대로 광야인데 다윗이 그곳에서 수년간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근데요, 다윗이 그곳에서 무엇을 했냐? 사울과의 만남을 후회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곳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시편을 짓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찬양의 시간을 갖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 그 광야 같은 만남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만남은 여러분 헛된 만남이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그 광야 같은 만남도 사울과의 만남도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여러분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갖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실 그 만남들을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